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신년 특세 때는요, 우리 요셉, 형통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형통의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큐티 책의 본문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명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왜 신명기서를 쓰게 되었고 신명기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서론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신명기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지었던 5가지 책 중에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지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순서로 본다면 창세기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창세기를 가장 먼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해서 출애굽기인데 이걸 가장 먼저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궁금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이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하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적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건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 하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지창조까지 기록을 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요,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모아놓고 1년 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거기에서 뭘 가르쳤느냐? 율법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법을 가르칩니다. 제사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제사인데요. 이 제사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따로 떼서 만든 책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너무 제사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로 만들어서 빼낸 책이 레위기인데 그러면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의 부록, 별책 부록 같은 그런 책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을 따로 떼서 만들어 놓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을 받고 난 뒤에 1년을 머무르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의 입구인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가 어떻습니까? 12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원망하며 불평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려왔느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중앙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동편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세대들은 2세대들인데요. 이들은 애굽에서 생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출애굽의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런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약 30일에서 40일 동안 그가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읍니다. 2세대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으며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달 동안 가르치면서 3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했던 3편의 설교를 모아서 요약한 성경이 바로 오늘 봉독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한문으로 풀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자는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는 새로울 신자, 새로운 거다라는 것에 많이 쓰는데 이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바로 거듭, 반복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듭할 신자를 쓰고요. 생명명자, 우리가 계명할 때 쓰는 그 명자입니다. 그 명자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신명기다. 이 신명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쓴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내용을 보시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평 원망했는가, 그 역사가 처음 기록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 그 계명, 그것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을 듣지 못한 2세대들에게 다시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저기 보시면 상반절, 1절 상반절에 호렙에서, 저 호렙이라는 것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뭡니까?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한 1세대들이 1년간 시내산 호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외에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지금 서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이 모압 땅인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다시 모압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 말씀은 약 한 달가량, 모세가 죽기 전 한 달가량 자신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했던 3편의 설교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래서 구조도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설교, 자, 신명기 구조 첫 번째 설교는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적었는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앞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시작해서 왜 이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머물게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혔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왜 40년을 고생했느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잊지 마라.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입니다. 자, 그리고 5장부터 26장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뭘 기록했느냐 하면 모세가 호렙산 4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내용,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십계명, 너희들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법, 도덕법. 그래서 너희들 서로 분쟁이 날 때, 아니면 서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27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의 당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너희들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고 형통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야. 그래서 꼭 너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34장은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그 죽음의 기사에 대해서, 사망 기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늘 보면 9절에 나오지요.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너희 일터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네 인생이 복을 받기 원하느냐? 네 가정이, 네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너희들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이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한 달 앞둔 모세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가정이, 그 자녀가, 그 가문이, 그 인생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40년 전에 너희의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의 모든 애굽 군사를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보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았는데 농사 한번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일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 은혜에 감사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부터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주지 않는다라고 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호렙산의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했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언뜻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언뜻 보면 느껴집니다. 4절을 그냥 읽으면.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서, 너무나 마음이
완악한 마음에 마음문을 닫아버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저건 사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면 바로 아주 좋은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왜 1년 동안을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냐, 또 그리고 왜 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만 했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난 뒤에 왜 40년을 그렇게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시켰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우리가 수확을 했으면, 포도를 수확했으면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떡도 만들고 또 맛있는 것도 만들고요, 또 그거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래서 기호식품으로 먹을 건데, 6절 상반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면, 이 뜻은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떡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었다는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우상들도 많고요, 먹고 즐기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뭐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거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는 자기 힘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만 쳐다보고 삽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 훈련을 40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 아니면 너희들이 경영하는 것, 이거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늘 쳐다보고 살라는 것.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40년을 고생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아들을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아요. 네가 공부해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가 학비 대고 네가 먹고 살아라.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겠죠. 돈이 없어서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들 유학을 보내면서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고쳐줄 수 있는데, 수술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요.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어서 고쳐주지 않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고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 부도 직전이에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그룹 회장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부모님이 그룹 회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취직 자리 하나 못 해줘서 못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해줬다면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로 데려가서 물을 안 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얼마든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 할 수 있는 분인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여기에서도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깨닫는 눈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했다?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의 병을 빨리 고쳐주지 않으실까? 왜 내가 재정적으로 힘이 든데 왜 하나님이 돈 좀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사업적으로, 왜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길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면서 나에게 좀 기적을 베풀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고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모두 다 합심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고, 때로는 광야길로,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는, 내 주인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건강 뺏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뺏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돈도 뺏어가시고요. 우리를 고난 역경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형에게 팔려서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내가 바라봐야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한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바로 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끝까지 뭐예요? 형통한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젊을 때에 자신의 장인 사울왕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 병을 아직 고쳐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아직 출세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여러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뭘 깨달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큐티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것이고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이 더디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본심 그 본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형통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봐.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절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가는 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권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가는 줄 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가는 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길을 걸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터디될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형통한 삶, 형통한 가정, 형통한 인생, 형통한 자녀, 형통의 복을 받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